근데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23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가 되니까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서 하면은 또 한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23절 보면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심에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은 막 속으로 엄청나게 지금 궁리를 해갖고 가장 유리한 거, 자 이거에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에이 말 안 하겠다 얘기를 하자. 응? 우리 말할 수 없다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 나도 그럼 말 안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28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인생이 주어지는데 그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참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성경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설득하고 호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아주 고집스럽게 불신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하고 무관심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주님의 시작도 없어, 주님 안에서. 그리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끝마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뭐가 주님 안에서 시작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끝마침이 없는 사람. 알파는 있는 것 같은데 오메가가 없는 사람. 시작이 있는 것 같은데 끝마침이 없는 사람. 끝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참 많다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로 나누면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수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비유로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요거만 2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끝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은 바로 23절부터 이 수제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 볼 때는 아주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장로들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들, 여기서 백성은 유대 백성들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수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어떤 제사를 단독적으로 전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왜 왔나, 요한이 왜 침례를 주러 왔나,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이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종착역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은 그래서 바로 수제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뒷부분에 이 사람들과 대비를 해서 그때 당시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주 지극히 혐오를 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들과 이 몸파는 사람들, 여자들,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보시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죠? 어떻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너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하늘에서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있거든요. 요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저 백성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니, 난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같은 모르쇠. 아무리 저기 해도, 죄를 졌어도, 죄 졌지? 나는 모르겠다. 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을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두 아들 여러분들 아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너 이렇게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포도원에서 가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 영적으로 비유로 보면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품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주 가지를 않는 사람 있죠. 초청해도. 근데 이제 어떤 첫째 아들은 그래요.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뭐 했어요?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평소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봐. 가지 않겠다. 그런데 뭔지 무슨 일 때문인지 성경 말합니다.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갖고 그래요. 뜻을 돌이켜서 갔다. 뭔가 뜻을 돌이켰다. 여기서 리펜트인데 이게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는데 리펜트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회개하고 갖고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갖고. 그러면 이 포도원을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국을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 얘기하죠.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두 아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가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랬습니까? 성경은 뭐라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가겠다 하고 안 간 사람들이고 뭔가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알고 뭐 백성들을 가르치고 근데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 세리와 이 여자들에게는 얘기하니까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했을 때 돌이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요한의 의 길로 왔는데 너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들과 그런 여자들은 믿었다. 돌아섰다.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하는 일이 아시죠? 물질로 아주 탐욕스러운 일을 했던 사람의 그때 대명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 많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돈밖에 모르는 사람, 60억 가지고 있는데도 2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대상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몸 파는 여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 쾌락적인 사람, 쾌락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이래서 물질 탐하고 이렇게 더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고 하는데 돌이켰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종착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예요. 우리는 흔히
세리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참 불우하게 사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믿을까?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와야 돼요,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그 빌립보서 아침에 보면은 자신의 배가 자신의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배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배야. 전형적인 물질과 아주 물질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재벌이 뭐 100억이 있는, 99억 있는데 1억을 못 채워갖고서 그렇게 안달해서 100억을 채우려고 한다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세상을 볼 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공격하는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보다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은 왜 안타까우냐? 돌아섰던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는 게. 주님 안에서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끝마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서지도 못하지만 주님 앞에 그건 심판 자리에만 서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돌아서는 거. 자, 제가 이쪽 인생을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갔어요. 인생 모르고 옛날 가수 되려고. 되지도 않는 가수 되려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너 가는 길이 옳지 않아. 너 그건 죽음의 길이야.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돼.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듣고 어느 침례교 전도사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것을 귀담아 듣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됐어요. 돌아섰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데 자 돌아서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일로 와요. 360도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회계는 완전히 도루 얘기하면 180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수학 잘 못해요. 수학 잘하려면 물어보려면 우리 임성환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하다가 성경적인 그 의미로는 돌아서라는 것은 딱 180도 정확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 회계는 반드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는 것 같았는데 또 돌아 여기 다시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180도가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아서야지 구원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 90도예요. 이거 90도. 근데 180도 갔다가 획 돌아서 또 270도 갈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90도하고 270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90도하고 270도가 왜 구원이 아닌가 하면요. 180도 돌면 보질 못해요.
반대쪽을. 우리 사람은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뒤통수에 눈을 안 넣으셨을까? 어떤 뭐 동물들은 뺑뺑 돌고 뭐 보이잖아요. 뭐. 잠자리 같은 것도 막 돌잖아요. 근데 사람은 앞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가다가 잘못된 것이면 완전히 돌아서서 그 돌아선 것은 내 목적지가 아니라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90도만 돌아봐요. 270도만 돌아봐요. 다 보여요. 양쪽으로.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 여기가 지옥이라면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여. 세상도 보이고 하늘도 보여. 그런데 90도나 270도면 양쪽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시면 두고 다 봐. 양쪽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하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두 눈이야 되는데 두 눈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하나의 단일한 눈이야 되냐? 왜 싱글 아이가 돼야 되느냐? 물론 싱글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순수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이 썩어질 땅과 하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가 없어요. 신분적으로는 불가능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다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우리 육이 있는 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겐 부끄러운 거예요. 신분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뭡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주님이 계시는 곳을 가는 거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하도 천국이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분 끄집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새로 만난 사람에게 무슨 당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뼈만 먹기를 다행이지. 뼈만 먹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못 쓴다면 써야 되는데 이겁니다.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처가 있는 곳. 천국, 지옥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그 180도 틀리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요. 지옥 간 사람은 반대로 땅을 향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80도를 돌아야 되는데 90도 돌고서도 이런 장로들처럼, 이런 제사장처럼 뭔가 교회 한번 가고 나는 뭐 한번 했고 세례 한번 받았고 뭐 했고 또 완전히 90도의 반대 270도로 돌아갔고서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돌긴 돌았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자연인 있잖아요. 불신자, 아주 아예 불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신약에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얘기하나? 신약에서는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것도 자기 그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뭐 연결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다.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 안 하면 뭐랬어요?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는 가지고 있고 뭔가 형식은 가지고 있고 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간다, 슬피 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어날 현실이에요. 우리는 전도 대상이 두 종류입니다. 다 불신자지만 아주 아예 안 믿는 그런 자연인,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세상 교회나 세상 이 전도선교에서 제외시켜 놓는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 주님은 이 일에 더 열정을 두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모질게도 이야기도 하시고 안타까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고 외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다마스커스입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까? 다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어요. 저는 자연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을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너무 슬퍼요. 왜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고생 참 많이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더 위험하냐 하면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한번 돌아온 것처럼 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있어요.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좋은 이야기.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것처럼, 벗어난 뒤에, 사실 이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정복이 돼요. 패배를 당해요. 이건 일시적인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분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대부분 맛을 다 보고 다 알아요. 근데 세리와 이 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를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전자는 의의 길도 알았어요. 거룩한 명령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는 그것이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낫다고 표현했지만 두 사람들 자연인으로 죽든 이제 이런 종교로 죽든 간에 다 가는 곳은 한 곳이요. 그런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게 성경이 또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 씻겨진 돼지는 징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벌써.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뵐 때가 가까울 때는 점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진리에서 떠나요. 진리보다도 다른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다른 세상 모든 다 기독교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뭐 하지만 그것이 더 그들에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늘에 있는 재물의 일종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 자신 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없다.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다. 도둑도 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마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내 보물, 내 종착지가 바로 하늘에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이 물질 내 마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건 못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막 광고하고 떨거덩하고 나 돈 많이 넣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마음으로 드려요.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했어요? 천국에 쌓으라 했잖아요. 벌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한 겁니다. 절대로 두 주인 못 섬긴다.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복음을 전하는 예수도 믿겠다. 근데 내가 믿는 것도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 뭐,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믿는다고 해요. 한다고 해요. 응? 인도는 수십 가지 신을 자기가 믿잖아요. 근데 또, 뭐 신기한 또 신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유리하다니까. 그래, 그것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 주인이 생겼잖아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겪는 줄 알고 사는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만약 내 눈이 하나라면, 싱글이라면,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하다면, 내 눈이 아주 순수하다면, 깨끗하다면, 90도까지 와, 배가 다 돌아서,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봐. 이건 눈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싱글이 아니에요. 더블.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악한 거하고 단일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는 내 눈이 단일하다 그랬어요. 싱글. 그리고 내 눈이 악하다면 이 반대예요. 그러면 내 눈이 두 개라면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내 눈이 선하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단일하지 못한 것이 악한 거고 눈이 선한 것이라면 단일한 거고. 그래서 내 눈이 악하면 곧 양쪽으로 다 쳐다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산다면 내 온몸이 아직 어둠으로 가득한 거다.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래서 2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고 혹은 이 주인을 떠받고는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주님만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이 힘들고 힘든데 아주 닳고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사실 위선자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마침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메가는 어디입니까? 이제 여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여름 갔어요. 이제 새로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주일, 첫 만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 후에 내가 오늘 만찬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왔지? 이 나의 구원 후의 생활 방식, 여러분들이 정 못 믿으면 여러분들 이걸 꺼내갖고 여기 신분증을 꺼내보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나는 이 증 말고 또 하나 있지. 하늘의 시민권증.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래서 정말 시민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찬하시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요란한 감정이나 체험이나 또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나 목사나 누가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증의 말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친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날짜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때 나의 분명해.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 모든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그 말씀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 때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언제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받은 기쁨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리에 순종한 뒤에 또 주님께서 교회 규례를 주신 이 만찬을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님의 만찬이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의 규례였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적으로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만찬이 어떤 의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면서도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만찬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종교생활을 할 때는 만찬을 기다리는 것이 맛있는 카스테라 빵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기니까 사실 그 맛도 기다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카스테라 빵, 맛있는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빵은 전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빵을 의미합니다. 잔도 거기에 담긴 포도에서 나온 즙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은 순수한 포도에서 나온 즙액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주님을 다 상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 이 잔에 들려있는 이런 붉은 포도즙과 같은 피를 흘리셨을까?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만찬 마치겠습니다. 다음 절차